네, 오늘은 들릴라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장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이는 먹을 것에 약한 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볼 수 있지요. 장자로서의 큰 특권은 빼앗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배고픔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동생인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독 물질에 약한 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발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지만 돈에 매수되어 오히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힘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민족과 신앙을 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이는 정욕에 약한 이가 있습니다. 여성에 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다윗은 다행히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혹독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결정적인 삶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정욕을 이겨낸 아주 젊고 아름다운 청년 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이 군대 장관이었었던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을 관장하는 총무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럼에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요셉입니다. 이에 분노한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을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보디발에게 고하는 바람에 보디발의 분노를 사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일로 2년이나 옥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결국은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드셨죠.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여시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조심해야 할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약점을 잘 판단하고 파악하고 절제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점이 언젠가 나 자신에게 매우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삼손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지만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삼손의 큰 약점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자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관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약점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삼손하면 가장 유명하게 떠오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가 나오죠. 바로 들릴라입니다. 이러한 들릴라를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삼손이 만났었던 여인들 중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들릴라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계속 살펴봤지만 삼손의 어머니조차도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등장한 이 여인의 이름을 들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사기에서 삼손이 실패하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를 지금 성경이 드러내고자 이름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 이전에 벌써 2명의 여인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 두 여인들로 인해서 매우 큰 사건과
매우 큰 일들이 발생했었다라는 점에 있는 겁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가사의 창기에게 들어갔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삼손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동일하게 자신의 이 약점이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표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능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니, 사사라는 사람이 이 삼손은 도대체 어떻게 돼먹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삼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삼손의 이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삼손과 같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절제하며 관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삼손과 같이 어려운 모습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약점을 다스리지 못한 삼손에게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삼손에 대한 소문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지금 어떠한 일을 꾸미게 됩니까? 블레셋의 방백들이 들릴라를 매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은 1,100개를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알아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 1,100개란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의 방백이 몇 명이었죠? 5명이라고 했으니까 은 5,500개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20에서 3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은이 5,500개라는 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팔아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만 들릴라도 삼손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말은 어떤 것 같습니까? 당연히 들릴라는 돈 때문에 삼손에 접근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들릴라의 유혹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번에 걸친 유혹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유혹이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손이 이 들릴라의 품에 안기자 들릴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큰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걸 물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힘센 당신을 결박할 수 있겠느냐라는 내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삼손이 7절에서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처럼 아주 쉽게 끊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혹 그것이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나를 이제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고 할 수 있는지 나에게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이번에는 새로 만든 밧줄로 나를 묶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처럼 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새 밧줄을 가지고 그를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의 팔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끊는 것처럼 쉽게 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의 두 번째 계획이 실패합니다. 세 번째 유혹이 13절과 14절인데요. 당신이 나를 또 희롱해서 내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 사실대로 말해라. 이렇게 또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머리카락 7개를 가지고 배틀에 날실에 섞어서 짜게 되면 나를 쉽게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들릴라는 삼손의 말대로 배틀의 핀으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직조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삼손이 잠을 자다 일어나서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버립니다. 들릴라의 세 번째 계획도 실패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유혹이 15절에서 20절의 내용인데요. 들릴라가 매우 집요하게 삼손을 유혹하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들릴라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도 이와 같이 매우 끈질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의 계획에 실패한 들릴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센 강도로 추궁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결정타를 날리게 되죠. 들릴라의 결정타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택을 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을 선택할 거면 나한테 진실을 다 말해주고 그렇지 아니할 거면 나를 포기하고 떠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택할 거냐 진실을 선택할 거냐 둘 중 하나 얘기를 해라 라는 겁니다. 들릴라는 나를 선택하려면 진실을 털어놔야 할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후의 통첩은 삼손이 최종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처음 며칠 동안 삼손에게 그 선택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삼손은 차일 피일 선택하지 않고 미뤄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릴라가 날마다 조르듯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된 것이죠.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처럼 계속되는 유혹에 이 삼손이 넘어가게 되죠. 결국 삼손은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맙니다. 진실을 말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삼손의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나는 하나님의 나실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신앙의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야 했는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진실을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들릴라가 사람을 불러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 한 번만 더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매우 진지한 들릴라죠. 그러자 블레셋 방백들이 이번에는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릴라는 소심해서인지 삼손을 무릎에 베고 자게 만든 다음에 전체가 아니라 7가닥을 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어서 괴롭게 해보니까 그에게 힘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20절을 보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입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본문 20절에 분명히 나오죠. 제일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입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가 힘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결한 삶을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부정한 것을 먹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만져서도 안 됐죠.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상징을 늘 유지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나실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거리낌 없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도 먹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거리낌 없이 창기에게로 들어가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단 한 가지 지킨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 약속만큼은 삼손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 하나의 순종이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삼손에게 있을 수 있도록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비록 단 한 가지이지만 삼손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삼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삼손이 더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남은 헌신의 상징인 그 머리에 삭도를 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에게서 어떤 나실인의 모습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모습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삼손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사실조차도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의 어리석음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 나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7절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카락이 자신의 것이니 힘도 자신에게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은 아무 힘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순종과 헌신의 상징일 뿐입니다. 순종의 상징마저 사라져 버리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힘을 거두어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나마 그 머리카락 한 가지라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해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무엇인가 잘 나가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잘 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무엇인가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매우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삼손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용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제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내가 잘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지금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내 머리가 깎인 것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지 아닌지도 모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실패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이는 일만큼은 말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요, 삼손이 완벽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삼손의 그 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해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실패조차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회개하는 삶을 사는 모습은 필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지요. 우리는 삼손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만큼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성화되기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소망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리카락이 밀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요. 삼손이 눈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 끌려가서 놋줄에 매어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처참하게 끝이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었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가 두 눈이 뽑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조차 떠나면 우리는 이처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꾀를 믿고 살고 자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참한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더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구별된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사명을 모두가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들릴라는요, 이 세상에 쓰임받는 유혹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강력한 힘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길로, 유혹의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이러한 유혹을 넉넉히 이겨낼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과 악의 중립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붙들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위한 구별된 나실인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오직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